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네, 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면이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요. 제 걸로 좀 화면을 켜야겠어요. 네. 네, 오랜만에 번개탄에 왔습니다. 네, 별내로 이동을 하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뭐 종종 번개탄에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과 네, 사모님은 가끔 이렇게 뵀었으나
별내로 옮기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게 못 왔네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많은 은혜도 누리시고, 저 또한 네, 달려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강한, 그리고 은혜와 또 사랑과 회복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요.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좀 급하게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어떻게 지냈는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안 그래도 몽국경주님께서 새 신부가 왔다고 해주셔서, 네, 결혼 한 달 차, 한 달 차가 된 따끈따끈한 새 신부입니다. 네, 찬양 사역자로서는 결혼하고 나서 번개탄에 처음 오는 거죠. 앞으로 결혼했으니까 계속 어떻게 불러주시겠죠? 네. 다음 곡을 나누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디지털 싱글로 내면서 어쩌면 저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약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소망 없던 내 삶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허덕이던 내 삶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내 삶의 기적과 똑같은 일이 시작된 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도 주의 이름 가릴 수 없고, 주보다 큰 것 없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 내게 하셨던 그 약속 믿기 용기를
직장과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몽국경주님께서 그 약속, 네 맞아요. 라이브로 정말 그 9년 됐더라고요. 제가 이 앨범을 낸 지가. 그런데 제가 요 근래는 사실은 제가 지난해 발매를 한 이제 주님만을이라는 찬양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리고 좀 제가 성대결절 이슈가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 성대결절이 다 낫질 않았는데 그 약속을 정말 오랜만에 불러요. 한 몇 년 만에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곡과 마지막 곡,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싹 다 저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또 제 목소리로 부른 노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네, 기대하라고 하면 제가 노래를 또 어차피 열심히는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 제 이 컨디션이 성대결절이라는 걸 제가 처음 걸려봤어요. 처음 걸렸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생소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번개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네, 이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공식적인 데뷔는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됐으나 사역을 한 지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을 정식적으로 시작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CCM 스타라는, 우리 번개탄 TV에서도 함께 동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CCM 스타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제가 2013년 맞겠죠? 제가 1회 출신이에요. 그 CCM 스타 1회 출신, 네, 1회 금상, 네, 수상자입니다. 까마득합니다. 10년이 훨씬 넘어서 10년이 자꾸 그죠? 10자를 자꾸 하는데 그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2013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일까요? 12년 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한 기점으로 사실은 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배 사역과, 그리고 제가 이제 포항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메기 다음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 그래서 방송 사역을 먼저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계기로 극동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서 찬양 사역자 이지혜라는 그 이름을 그때부터 좀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3년 김선실 사역자님, 어머나 들어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수상을 계기로 훨씬 더 찬양 사역자 이지혜라는 이름을 좀 더 많은 곳에 또 알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어딜 가나 10년이 넘었음에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언제부터를 이야기해야 될까 굉장히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사실 뭐 대회가 그렇죠. 대회가 가장 또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가 정말 저에게는 마지막 도전이었었고, 그 도전을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큰 깨달음이나 내지는 수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도전을 좀 이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던 대회에서 한 6번째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CCM 스타를 6번째가 아니라 그냥 무슨 대회든 다 나갔었어요. CCM 관련된 복음성가 대회는 그때 현존하던 모든 대회들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대회인 CCM 스타 1회에서 금상 수상을 했고, 이후로 쭉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아까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약속을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싱글로 내게 됐고, 또 몇 개월 뒤에 바로 리메이크를 했었던,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입니다.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그 해 같은 해 11월에 발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밤이나 낮이나라는 이 곡이 레베카 왕 간사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이 곡의 작사 작곡된 배경들을 늘 제가 사역을 가면 나눠요. 이 곡이 작곡되게 된 배경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던 기도 모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어떠한 기도였냐면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중에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저에게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과 또 함께 동력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참 종교의 자유가 있고 비교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혹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제약을 받거나 금지를 당하거나 금기시 되거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가 주어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됐던 곡입니다. 너무나도 각박한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갇혀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지었던 이 찬양이 저에게는 그때 새롭게 작곡 배경을 듣고 나서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졌던 찬양이었고, 또 이것이 저의 다짐이 되었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늘 찬양을 만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앨범을 내거나 어떤 찬양을 만나게 하실 때 항상 그때 그 상황에, 저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마치 음성처럼 들려주시는 곡들이 항상 저에게 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리고 은혜와 같은 일들을 늘 마주하게 됐었어요. 밤이나 낮이나가 그런 곡입니다. 저를 살렸던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다짐이 그 이후에는 다짐이 되기도 했던 곡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네, 밤이나 낮이나였습니다. 채팅방에 계속해서 우리 몽국경주님과 선실 사역자님, 김선실 사역자님께서 티키타카 해주시면서 댓글 올려주시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 모임.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네. 한 선교지를 두고 기도를 하는 이 일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전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는 선교라는 것과 선교지를 향한 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린 나이 때는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조차도 내가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내 앞에 놓여진 것이 훨씬 더 커 보였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앨범을 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나눠주시는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간증거리가 되었었고, 은혜가 되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제가 선교라고 해서 나갔던 첫 나라가 저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저에게 생겨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느꼈던 공통적인 감사의 제목일 것 같아요. 교회의 문이 닫히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없고, 그마저도 인원수가 제한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주신 것이,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대본을 미리 딱 받아서 질문을 먼저 딱 받았을 때 이 질문이 참 빨리 답이 나왔으면서도 이렇게 나눠도 될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사역지에 늘 가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늘상 저의 학창 시절,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됐던 순간들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찬양사역자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한 90%는? 막 제 사역지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이나 제 간증을 들었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가 굉장히 우울했고요. 어두웠고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고, 관계도 많이 무너져 있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걷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저를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게 했달까요?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숨통이 좀 트이게 해줬던 곳이, 장소가 바로 교회 지하실,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작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저희 집이 정말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이제 정말 빚더미에 앉아서 이 빚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돈을 빌리러 다니시고 여기저기 있는 친척들에게,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뭐 이런 생활이 이어지고, 그리고 빚쟁이가 찾아올까 봐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실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담벼락 뒤에 숨어서 빚쟁이 아저씨가 갈 때까지 그 담을 이렇게 돌아서 가면 바로 우리 집인데, 그 담장 뒤에서 엄마랑 저랑 또 둘째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숨죽이면서 그 아저씨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요, 마치 어제 본 영화가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제 뇌에 탁 박혀있는 그 어떤 한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그때가 정말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었고, 집에 뭐 기기들이 나만하질 않았었고, 부모님의 엄마, 특히 엄마의 몸에 상처가 아물 새가 없었었고, 뭐 그냥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매일 학교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면서 그냥 죽을 생각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냥 차라리 빨리 이렇게 눈을 감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왜냐면 물론 뭐 사글세빵이에요. 사골세빵이라는 걸 여기 아마 좀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골세빵을 전전하면서 사는 그런 삶과, 집이 있는데, 일단 들어갈 집은 있는데 공간이 있으나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그리고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도 불을 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을 켜고 있으면 밖에서 똑똑똑똑 하면서 막 빚쟁이 아저씨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팎으로 참 편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손은 못 대겠고 무서워서 막 도로를 휘집고 다녔어요. 그 어린애가 도로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막 차에 치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 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했다 싶은데요. 막 도로를 휘집고 다니고 이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막 튀어들고,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엄청 욕먹고요. 저 어쩌면 제가 막 뛰어들었을 때 저에게 욕해주신 그 택시 기사님들 덕분에 제가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하도 도로에 막 무법자처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저 정말 그때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무거워질까봐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좀 웃으시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저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위대하고요. 뭐 진짜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살 줄 알았던 그 사람을 찬양사역자의 자리에 똑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 그 별것도 아닌 그 몇 개 없는 달란트인 것 같은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예배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여러 곳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같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얹어서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 방청객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 약간 떠들고, 그죠? 해본 건데도 참 적응이 안 돼요, 번개타는.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상황 뭔지 아시겠죠? 네, 누구라도 좀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네. 뭐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늘 이제는 사실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참 불행하고 불행하다, 부당하다, 화가 나고 막 우울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내 앞에 이렇게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것 넘어서서 이미 내 삶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또 든든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찬양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을 넘어서서 찬양사역자가 됐다고 해서 찬양사역자가 된 이 삶이 계속해서 은혜만 가득했던 시간은 아니었겠죠. 제가 사역을 한 지 딱 한 3분의 한 1지점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2017년에 대학원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젊은 패기 하나로 좀 이겨낼 수 있었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뭐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간질도 당하고 사역하면서 참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같은 뭐 동종업계 종사자 뭐 이런 얘기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좀 같이 이렇게 돕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을 저는 기대를 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과 또 다르니까요. 서로 다 각자가 가진 마음들이 그 안에서 깨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그냥 냅다 그냥 들이밀어가지고 네, 감히 제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라고 했던 그때 공황장애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공황장애. 요즘 많이들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되게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증상들을 자꾸만 내 몸에서 이 발현이 될 때마다 그런 증상들이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 혹시나 노래를 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함이 계속되니까 사역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에게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닥쳤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남은 것이 자꾸 나의 억울함을 자꾸 풀려고 하고, 그로 인해 억울함이 풀렸으나 나에게 부당함을 뭐라 해야 될까요? 부당함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 넘어서서 정말 증오를 했었어요. 저는 억울하면 잠을 못 자요. 어릴 때부터 억울하면 잠을 못 잤었는데 이제 성인이 딱 되니까 억울하니까 그걸 직면을 해야겠더라고요. 굳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꾸만 삼자대면을 하고 대면을 해서 내가 내 억울함 풀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다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는 저를 시간이 지나서 딱 마주하니까요, 저만큼 참 못돼 먹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찬양을 앞에 하면서 딱 서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껏 살려주셨고 살아내게 해주시고 계신데 나 그거 하나 부당한 거 받았다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사역 못하겠어요. 저 노래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게 제가 너무 양심이 너무 없고 뭐랄까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결로. 옛날에는 하나님이 미워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온전히 흘러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일을 마주했을 때는 내가 감히 찬양사역자라는 이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많은 이들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히려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피하고 싶은 그 상황들을 자꾸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우려했던 일이 탁 터졌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잘하고 싶었던 사역지에서, 너무나 잘해야만 했었던 사역지에서, 잘해야만 했던 그 장소에서 제가 노래를 하다가 공항이 온 거예요. 정말 주변에 잡을 것도 하나 없고 여기서 쓰러지면 나 큰일 나는데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나눌 찬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찬양을, 지금 제가 나눌 찬양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피처링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맡겨주셨는지 이유를 찾고 싶었는데요. 그때의 계기로 무대에 딱 서서 1절을 딱 부르고 나서 간주가 정말 그 몇 초 안 나오는 그 간주 시간 때 갑자기 손발이 마비되고 입이 굳기 시작하고 안면 마비가 오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 잠깐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 한 3, 4초 되는 시간이 한 3, 4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요, 주님만이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그 딱 9절이었어요. 주님만이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랬어요. 나 이러다 쓰러지면 큰일 났는데, 이 사역 소개시켜주신 선배님한테 이거 완전 민폐인데, 큰일 나는데, 계속 그 생각으로 지배되어 있던 제 머릿속을 주님께서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의 한 구절로 싹 정리를 하시는데, 그 어떠한 생각도 끼어들 틈 없이 그 말씀 하나를 탁 워딩을 탁 주시는 거예요. 잠깐 몇 초 사이를 주님께서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그 키워드만 계속 외치게 하시다가 2절이 딱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공황 증상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마비가 풀리면서 제가 2절까지 잘 마무리하게 됐었어요. 제가 그때 그 1부 예배였어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도 똑같이 찬양을 특순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 뚜껑을 덮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격 없는 저를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그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불과 몇 년 전에 고백을 했던 저였는데, 그 별거 아닌 일로 그만두겠다라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그리고 그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값진 그 시간 가운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정말 너무 어리석었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머리 한 대를 탁 친 것처럼 그 말씀을 탁 주시는데, 지금까지 그게 저를 버티게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나눌 이 시편 23편 이 찬양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로,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로 이미 자처하신 그분의 그 나눠주신 그 마음과 그 은혜들을 혹시나 잊으셨다면, 잠시 간과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고 기억해내셔서 지금 이 시간은 온전한 감사를 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시편 23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으리요. 푸른 풀밭 쉴만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영원히 날 따르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그의 집이라. 이 믿음으로 난 오늘을 건네 이 믿음으로 난 내일을 보내 믿음 이 하나만으로도 내일을 먼저 맞으리. 그 사랑으로 오늘을 건네 그 사랑으로 내일을 보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가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영원히 날 따르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그의 집이라. 믿음으로 난 오늘을 건네 믿음으로 난 내일을 보내 믿음 이 하나만으로도 내일을 먼저 맞으리. 그 사랑으로 오늘을 건네 그 사랑으로 내일을 보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나요? 이게 지금 지나간 시간인 거죠? 제가 보는 네. 그렇답니다. 네. 제가 다음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찬송가 앨범에 월간 찬송가 2020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그때 그 해에 월간 찬송가로 매달 발매를 했었던 찬송가 중에 두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곡을 연달아서 나눌 텐데요. 일단 처음으로는 3장. 네, 3장. 제가 그때 월간 찬송가 1장, 이지의 월간 찬송가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송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찬송가를 나누고 두 번째로 나눌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연달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를 두 곡 연달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사실은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 찬송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2020년에 월간 찬송가를 말도 안 되게 2018년에 저희 할머니께서 3월 달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3월 달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고 그리고 치매가 오셔서 사실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 그 가운데 병상에서 좀 오랫동안 계시다가 2018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고요. 진짜 2017년, 18년 그때가 저에게는 참 뭐랄까요? 스펙타클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의 우산이 확실하게 이게 믿음의 우산이구나 했던 그 순간 뭐였냐면요.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십니다. 네, 전순래 권사님. 전순자 레자. 네, 천국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가 걸려서 자식, 손주, 며느리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기억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 뭐였냐면요. 이것도 제가 간증가 정말 많이 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밭일 하시면서 부엌일 하시면서 그리고 뭐 읍내 나가시면서 새벽기도 그 랜턴 그 옛날 후레쉬 아세요? 그 이만한 대포 프레쉬 뭔지 아시죠?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프레쉬는 되게 핸디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투박하게 똑딱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건전지 이만한 거 들어가고 그거를 항상 새벽기도 갈 때 항상 비추시면서 가셨었어요. 시골길을 한 15분, 20분 걸어야 돼요. 제가 잠기가 너무 밝아서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기도로 가려고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면 항상 눈을 탁 떠가지고 할머니 따라 쫄래쫄래 새벽기도로 따라갔었어요. 늘상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찬송가들 있죠. 그 길을 걸으면서 어둡고 너무 무섭고 하니까 무섭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가 불렀던 찬송가들과 또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들었던 찬송가들 중에 기억나는 찬송가들로 추려서 제가 앨범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탁 먹었었는데 할머니께서 2018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는 2019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에게 물려주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그 말씀,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씀 뭐였냐면요. 나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하시고 눈 감으셨어요. 나 오늘 왜 이래?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너 왜 이래? 어머나. 제가 요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이 울어요. 죄송해요. 어머나. 어떡해. 그때 제가 마음을 먹고 믿음의 우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반드시 물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됐고 재정적으로 사실 말도 안 되게 저는 이제 보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당연히 단숨에 보컬 레슨이 싹 다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요. 저는 영원히 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원히 되는 그 순간을 정말 전 살다가 한 번도 마주해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되다 못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마이너스 통장은 없으나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야 돈을 안 쓰니까요. 네. 그래서 레슨을 거의 한 2달을 못했어요. 2달 이상을 못했죠. 앨범을 내야 되는데 2019년에 미리 녹음해놓은 3개의 찬송가,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이죠. 2019년 마지막에 딱 찬송가 녹음해놓은 게 3장, 지금 나눌 노래입니다. 이걸 딱 끝으로 접어야 되나? 어떡하지? 서울을 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20년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방에서 서울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무슨 이렇게 마치 평균 취급을 하고 막 되게
어디 오지 말라고 하고 막 뭐 해외 나갔다 온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포항역에 막 검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었을 때, 그래서 서울을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쉬쉬하면서 서울을 갔었어야 됐었고, 그때 막 9시까지 영업하고 8시까지 영업해야 되고 막 이런 기준이 있었을 때 하필이면 제가 찬송 앨범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2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레슨생들이 막 연락이 와요. 저 그냥 레슨 할래요. 답답해서 못 있겠대요. 그래서 레슨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뭐 거두절미 다 자르고 갑자기 20명까지 레슨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때 제 주변 지인들은요, 학원을 폐업했고요, 수업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제 동기들은 졸업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 하필이면 2020년에 딱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졸업장을 택배기사님께 받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됐었고요. 어떤 사람이 졸업장을 택배기사님에게 받아보겠습니까? 아마 최초 아닐까요, 제가? 네, 저는 졸업장을 CJ 대한통운 기사님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전해주신 우리 기사님. 네. 어쨌든 그래서 졸업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재정 때문에 막히게 됐는데 갑자기 레슨생이 확 채워지면서 그것을 작업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 돈이 어디서 나서 앨범을 내니? 누가 돈을 후원해 주니? 후원 1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3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찬송가를 들으시고 중간에 내가 이 찬송가 한 곡에 대한 한 곡을 작업할 수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먼저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계속 안 받겠다라고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분에게 사실은 후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지라 그 30만 원을 못 받겠는 거예요. 저는 3만 원 후원하는데 30만 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계속 극구 거절을 했는데 제발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마음이야. 네 찬송가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내일 당장 이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변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마음 주셨을 때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셨어요. 그거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싹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작업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이듬해 2022년이 됐을 때 제가 회사를 만나게 돼서 그것이 앨범이 돼서 나오게 됐었고, 처음으로 펀딩이라는 것을 했어요. 찬양사역자로서는 최초로 펀딩을 했었는데,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정말 믿음이 너무 약해서 제가 300만 원으로밖에 안 잡았었는데, 제가 쇼케이스도 함께 열기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에게 후원이나 이 펀딩을 요청하는 게 참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요청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쇼케이스가 싹 다 끝나고 나서 탁 계좌를 펼쳐봤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여러 곳곳에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제 찬송가를, 월간 찬송가를 2020년부터 쭉 들어오셨던 분들이, 앨범화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셨던 분들이 정말 그 피 같은 헌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 정도가 달성이 돼서, 원래는 100%만 달성이 돼도 이제 펀딩이 성공하는 건데요, 200% 정도가 달성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CD를 찍을 수 있었고, 그리고 쇼케이스까지 마치고 모든 금액이 다 채워지고 마이너스 딱 10만 원이 됐었어요. 너무너무 기적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찬양 사역하라고 아주 푸시를 하시는구나를 처음 느꼈던, 그래서 찬송가 작업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진짜 모든 전 인생을 다 걸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깨달음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리고 다시금 이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제가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잊혀지지 않을, 평생을 가도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저의 찬송가 3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 다음으로 저희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바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네. 이렇게 찬송가가 오래된 찬송가죠. 오래된 찬송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져 오고 있고, 또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 말씀들과 또 찬양들을 계속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물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도착을 했을 때 원계탄에 우리 이무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너무 까맣게 입고 와가지고 놀라셨어요. 이 새 신부가 이렇게 밝게 예쁘게 안 입고 오고 이렇게 까맣게 와가지고 너무 놀랬다고.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입은 이유가 사실은 이걸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괜찮을까요? 노래까지 나눠도? 허락을 받고 제가 네네. 제가 사실은 출강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 저는 계속해서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지는 않으나 그 아이들의 3명의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참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나도 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 아이들을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애도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 학교가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사실은 까맣게 입고 갔었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께 뭐 제가 그렇게 입은 이유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검은색으로 입고 오면 다 연주하거나 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화면에서 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번개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까맣게 입고 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하늘의 별이 된 3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나눠야 될 시간이 돼서 지금 시간이 한참 넘어서 주님만을이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엔딩곡이 사실 제 곡이 아니었는데 시간상 너무 안타깝지만 제 곡을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5번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하고
질문 4번과 5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질문은요.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5번 질문은 10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4번 질문에 해당돼서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이 사실은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을 아직 못 갔습니다. 네. 방학하자마자 결혼식을 했고요. 남편과 지금 아주 그냥 생이별 중입니다. 남편은 이제 조명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련회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보십시오. 이제 별내에 사역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비추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고 아쉽지만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역을 다니는 모든 곳곳을 마치 저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마치 혼자로서 마지막 여행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지금 법적 부부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행은 저는 발리로 갑니다. 9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은 발리로 가서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고요. 10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후회 없이 잘 살았니? 이 질문에 제가 너 후회 없이 잘 살았니? 그리고 하나님께 불편함이 없는 도구로 잘 쓰임을 받았던 것 같니? 받은 것 같니? 하나님께서 너를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하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됐습니다.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불러주시는 곳은 따지고 묻고 재지 않고 가려고 하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배하기를 끊이지 않고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려 합니다. 그 다짐을 다 담아서 쓴 곡이 바로 주님만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내게 주만이 참된 길, 참된 소망.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 한없는 은혜 넘치도록 베푸신 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오직 주의 피로 나 새 생명 얻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 내 옥합을 깨어 주께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 찬양하리. 경배하리 내 호흡 되신 주, 높이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며 내 맘에 주의 이름 새기리. 오직 주의 피로 나 새 생명 얻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 내 옥합을 깨어 주께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 찬양하리. 경배하리 내 호흡 되신 주, 높이리라 내
true.